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9월 22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63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실까요? 저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두 번째가 먼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제 9월 20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발전과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어제가 청년의 날이었고 각 지자체마다 기념식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 잘 나온 청년 한 10여 명 되고 주일날 나오지 않는 청년 합치면 우리 교회 청년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날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청년의 날을 해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자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 신문들을 통해 보는 청년들의 상황이나 현 세대의 청년들의 그런 현실이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7월 3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최근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울증을 느끼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10명 중 7명인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한 70명, 80명 된다고 치면 7명이면 대충 50명 정도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계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어디서 했냐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전국의 15세에서 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 8월 27일자 동아일보를 보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청년들인데 한 취업 준비생 사실 이게 신문 기사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지만 이제 어떤 예를 들 때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26살짜리 취업 준비생 얘기했는데 그 취업 준비생 인터뷰가 뭐냐면 취업 과정에서 불공정한 취업 과정이 불공정한 것처럼 느껴져서 울분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1024명 중에서 응답자의 49.2% 절반이죠. 장기적 울분과 그러니까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고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다는 사람도 9.3%고 심각한 그런 울분을 겪는 사람들의 60%가 30대라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날인데 사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아까 국민 대부분의 한 10분의 7 정도 70%가 그런 우울감을 느끼고 또 전혀 다른 조사거든요. 한 조사는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 나라에서 한 거라면 하나는 학교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울분이 있다는 거예요. 울분. 이런 기사를 보면 좀 그런가 싶기도 하죠. 이런 기사를 보면 나도 거기에 공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 아닌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게 모르겠어요. 원형작 사고 럭키비키 젊은이들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장원영이라고 하는 아이돌 멤버가 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예능 프로에 나가서 빵을 사는 장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빵을 찾아갔는데 이 친구 가자마자 앞사람이 빵을 다 사갔대. 빵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다음 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돼서 보통 이럴 때 어떻죠? 기다리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쉽잖아요. 짜증이 날 법부터 하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야! 새 걸로 준대! 아싸!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 여느 사람 같으면 짜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 새 걸로 새 빵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역시 럭키해. 나는 역시 행운이 있어. 행운이 나와 함께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부정적 상황에 부정적 감정과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보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을 느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원형적 사고라고 했다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비키란 것이 그 친구의 뭐 아이돌 손들어가는 것 같으네. 비키란 친구가 그 친구의 이제 예명 같은 건데 럭키에다가 해서 럭키비키라는 말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적 사고와 럭키비키 사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신선했냐면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 스트레스 없어. 다 스트레스가 있다. 근데 스트레스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만병의 근원인 거예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는 인터넷만 딱 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 쭉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그 기사에도 여러 유명한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의 스트레스 검사가 나와요. 예를 들면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스트레스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신체 노화 지표 일찍 늙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또 체력적으로도 좋지 않아지는데 뭐가 스트레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인정은 쉽지 않아.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스트레스가 정말 그래? 만성 스트레스가 현대에는 가장 큰 병적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스트레스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어렵게 힘들어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봤더니 뭐냐면 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과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좀 괜찮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우리가 생각해 뭐 많이 배웠거나 뭐 공부 그게 아니라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 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그렇죠? 나는 못해, 나는 훅해서 안 돼, 나는 감정 그러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감정 조절하는 기술을 연습하면 내가 감정을 잘 주체 못하는 것 같지만 그 기술을 연습하면 몸의 노화도 낮추고 건강도 더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예를 듭니다.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마음을 차분히 하는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뭐냐면 마인드셋이라고 해요. 마인드셋.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마인드셋이라는 말이 사실 쉬운 말이거든요. 마음을 셋.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마음 먹기 살렸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게 뭐지? 어떻게 나 마음 먹어도 짜증 나는데 짜증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야. 아니 짜증이 안 난다고 짜증을 조절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럼 짜증나죠? 이상하죠? 짜증 나는데 짜증이 안 난다 그러면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짜증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분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게 이건 이제 자기 개발서에 많이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는 것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인드셋, 마음 먹기에 따라서 혹은 생각에 따라서 정말 효과가 달라지는지 실험해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호텔 7군데에서 일하는 객실 청소 담당하는 여자분들을 불렀대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설명해줬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노동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설명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막 설명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건강조사센터의 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적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움직이면 그것이 200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서 마음과 생각이 나 맨날 똑같이 일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일을 하면 이게 노동이 아니라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네 라고 그렇게 교육시켜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룹을 딱 나눠놓고 보니까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일하는 그룹이 훨씬 더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궁금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궁금하거나 뭐 진짜인가 싶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적냐면 9월 동아일보 8월 27일자 기사입니다. 8월 27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조건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없어. 이거는 때로 그게 억지이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늘 받아. 안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그걸 받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기회 남으라고 영어로 보면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보라는 긍정. 이 일이 어차피 일은 벌어졌어. 이 일은 사실이야. 이 사실은 바꿀 수 없어. 이래야 되는 건 바꿀 수 없어.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 내가 보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ook on the bright side. Try to look on the bright side. 좋은 방향,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원형주가 사고 럭키비키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짜증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짜증나는 건 상황이 된 게 아니에요. 빵이 떨어졌어. 빵이 떨어졌을 때 그 빵에 대한 그 떨어진 상황 바꿀 수 없잖아. 이게 좋은 상황이 나쁘게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선택을 하는 거죠. 야, 나 새빵 먹을 수 있네. 맞잖아요.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냐면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주어진 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떨어질 때 내 마음에 툭 들은 감정이 있어. 아우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짜증나는 내 마음을 한번 어떠한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란 말은 뭐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다 오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는 감정과 생각을 한번 나랑 띄워놓고 왜 이런 마음과 감정이 들지? 하고서 난 이 감정을 버리고 이거 할래. 자기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걸 메타인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훅 들어오면 그게 다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다 그런 줄 알고 하는데 아까 말한 그 원형적 사고라고 보여준 친구는 누가 봐도 짜증날 만한 상황에 야 새거 먹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훈련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을 내가 푹 일어난 내 생각을 내가 돌아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스트레스 만병의 고뇌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혹은 완전히 하지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내게 의롭게 혹은 내게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마인드셋,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먹기 이것은 내 습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인드셋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원망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자기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좋은 건 은혜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것들을 말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말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 자체가 달려먹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긍정적인 마음 먹기, 긍정적인 생각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로 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긍정적인 면을 보는 마음의 선택을 하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를 복된 길로 이끄시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늘 외울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뭐예요? 여기서는 사실 전체를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젊을 때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때가 낙심할 때 낭망할 때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청년의 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변에 우리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울분이 있고 우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 뭘 기억해야 할까? 여러분의 창조, 저 여러분의 창조주, 저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요 그냥 늘 듣던 대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울하고 답답해서 어찌할 수 모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의 마음먹기 생각의 마인드셋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잊었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사기에서만 딱 보자면 그런데 앞에 이제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시대가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새벽기도와 이제 지난 주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제가 이제 입부러져 말한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 수 없는 애굽에서 만나오면 한번 주력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굵기도 굵기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보다 그들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들보다 더 많은 수의 민족이 살고 그들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런 가나안의 족속을 다 하나님 물리쳐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렸다. 그 앞서 사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이 다 조상들에게 받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말이 하나님 몰랐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죠. 왜? 그들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 민족을 부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잃었겠어요? 하나님 몰라. 들어온 적이 없어. 그렇겠어요? 다 알지. 근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 곧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 바로의 압박과 또 그 살 수 없게 만든 그런 압박에서 건지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뒤를 쫓던 애굽의 모든 마병 속에서 홍해를 통해서 건지시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런 성을 무너뜨리셔서 결국 그들이 차지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몰랐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면 다 알아. 기억도 해. 구원하신 것도 알아.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일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약속한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게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 잊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 잊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기도할 때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 분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약속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가? 여호와여 저희를 여호와여 주님께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몰랐죠. 빨리 기억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하나님 약속될 것을 믿으니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잊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에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것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도 알고 있어. 지적으로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 하나님 하신 일도 알아. 하신 일도 알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생생히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머리로는 진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존재 이것이 진짜로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아. 그것이 진짜야. 나 그런 거 알아.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같이 우리 마음속 깊이 다가오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거나 통제하고 있지 않아. 이스라엘에게 부흥이 필요했던 이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때는 그런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부족하고 수가 적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어 했던 그런 생생한 믿음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게 희미하니 다른 것이 내게도 생생해. 세상이 내게도 생생해.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이 더 내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어떤 것이 좋아 보여?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하는 게 좋아 보여? 아니면 다른 게 좋아 보여?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은 매우 추운 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우 추운 날에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양동이를 그냥 두면 꼭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한번 수욱히 지워주면 얼지 않죠.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알아. 구원받았다고 얘기도 해.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 생생히 다가오는 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긴 알지만 알긴 알아. 머리로 알아. 근데 그것을 맛보거나 느끼거나 실감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크시다, 경외해야 된다, 구원자, 창조 다 얘기해,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곧 다른 우상들이 더 생생해져서 우리는 그 우상들에게 더 기울기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치료법은? 그 치료법은 거꾸로 하면 돼. 뭐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하신 일을 잃어버려서 점점 더 하나님과 머리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 치료법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신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면서 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을, 경의 흥유를 더하라.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님 아는 인격적으로 닮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하고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이렇게 안 되고 있어? 너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다음에 점점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네. 이들 열심히 안 하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네. 열심히 안 하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성경이 보는 에베소서 아니죠. 베드로후서가 보는 관점은 열심히 하네 안 하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너희는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열심히 안 해서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잊어버려서는 거 잊어버려서. 우리 잊어버려서 너희 옛죄가 깨끗해. 이 말은 뭐냐면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머리로 알겠는데 희미해져. 내 중심에 잡혀 있지 않아. 왜 그렇죠? 너희 죄가 너희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려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구원의 내 구원받은 건데 모르는 다 알고 머리로 알고 있어. 근데 그 은혜의 감격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세워서 가졌던 그런 생각이 마음이 멀어졌어.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믿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생생하게 생각나게 이미 설교를 알지만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이것이 내 힘으로 가만히 있으면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지식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이 되지 않고 생생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게 하나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우상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제가 새벽기도 시에 이걸 보면서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에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그게 무슨 뭐 별 큰일이야? 큰일 난 것 같지 않죠. 근데 성경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악을 행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볼 때도 제가 새벽에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게 뭐가 악이야? 우리 식으로 내 시각으로 이게 뭐가 악이야 할 때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을 괜찮고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거봐 네가 이렇게 생각 못했으니까 벌 받았지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벌을 얘기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내신 벌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우상 숭배해서 그게 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나임의 손에 팔았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행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벌써 와 내가 당한 어려움들 뭐 사고 난 거 뭐 다 어려움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알아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것을 제가 좀 그 아주 그냥 직접처럼 그러니까 피해가지 않고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슬쩍슬쩍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에서 괜찮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그저 보지 않으십니다. 그 두 번째는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났네. 야, 여기서 누가 아니 한 번도 하나님 모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싶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둘 다 모순 같지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보면 왜 하나님한테 이러시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유치하고 연약해.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야 마음 먹자 그러면서 별거 아닌 사람이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만 생기면 당장 크게 생긴 것처럼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안 그러는데.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는 우리 마음이 너무 유약하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건 좋아. 하나님 아는 건 좋아. 찾는 건 좋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큰일 나게도 야 마음먹이 달렸어. 야 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이기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원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내려앉아. 저는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 앞에서 더 무력하네. 왜 무력하지? 하나님 믿는데.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직접 드리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모습을 합리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묘한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우리는 겁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른 거 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애를 내려주셨잖아요. 이미 너무 큰 애를 주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이미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열심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단 말이지. 그게 이미 사랑하신 거란 말이지.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무슨 말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해 오신 거예요. 그럼 뭐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의 손에, 우상에게 나를 파는 거야.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을 자기 스스로 우상에게 팔았어. 왜? 하나님보다, 구원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보다, 능력의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지 않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우상에 자기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누구 소유야? 여러분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상에게 있어요. 우상이 그랬죠. 우상이 그분 동천은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 살면서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나를 더 주장해 나가. 거기에 나를 팔았어. 우리 기억해야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나님과의 그런 어려운 것을 생생하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문제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고통과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사다임 손에 팔린 것 같은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고통 없이 통증 없이 쓱 오는 병이잖아요. 증상이 있으면 그 병은 괜찮아. 근데 가장 무서운 병은 뭐예요? 증상이 없어. 그리고 심각해진 다음에 더 이상 돌이켜 손써볼 틈이 없을 때 딱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이런 어려움, 시련, 뭐 벌이라고 해도 좋아요. 주시는 건 우리를 미워서 멸망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희 주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희 책임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너의 삶과 너의 모든 것이 중심이 가 있어서 그것을 흔들린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 있죠. 이것이 나를 보여줬다고 이걸 믿고 떠났단 말이야. 건강이 나를 보여줄 거야, 돈이 나를 보여줄 거야, 직장이 나를 보여줄 거야, 성취가 나를 보여줄 거야. 성취를 따라갔는데 그러면 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성취를 따라갔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고통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갚아주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딴 데를 가고 있어.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과 회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킬 때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니까 봐주겠지, 그냥 가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묘한 긴장이 있어요. 왜냐면 딱 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모두 사랑하시겠지,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시니까 내가 맡겨드리겠지, 그 말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8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기도도 있었는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보면 가끔 보면 배짱이 있어. 추석 전으로 또 미사일 쐈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런데 저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이쪽 쏘면 어떡하려고. 아니, 우리나라 국방력이 있어서 그거 쏘면 다 망하죠. 그것도 뭐 실망이지만 진짜 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사기를 다른 면으로 보면 나라의 전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왜 생겼어요? 정치적 효과 때문에? 사상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나머지 4천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심각한 거죠.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났어, 위험을 만났어. 그때 다시 한번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왜냐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영 부끄러운 것만 있어요. 잘한 게 없어서요. 잘한 게 면목이 없어요.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뭔가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 면목이 있을 때 기도 더 할 것 같아요.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언제 잘할 수 있어? 그런 걸 의식해서가 아니라 못해. 그럼 회복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뭘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먼저라고. 이게 은혜이고 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것도 하고 이것 하면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좋겠어요? 아니야, 다 안 해도 돼.
먼저 너희 말 하나님께 돌이키란 말이야. 얼마나 쉬워.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바로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하나님에 가려고 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안 돼. 그럼 하나님은 계속 멀어지네? 언제까지? 끝까지. 왜? 율법적으로 하려고 해요. 율법, 이걸 해서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율법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에 가까이 가려면 못했으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날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 먼저 하나님 향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딱 이거야. 하나님을 찾은 거. 이게 회개죠. 하나님 부르고 찾은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어려울 때에, 청년의 때에, 우울하고 암울할 때에 내게 인생에 답이 안 나오니까 우울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 하나님을 부르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아까 말한 안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것이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을 하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돌이키고 회개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더니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하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혔던 메소포타미아 구산 이스라엘임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또 하나 생각이 나요. 야, 결국 신앙생활의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면 비록 내가 잘못하는 게 있어. 저도 알아. 나도 알아. 이 잘못하고 있어. 또 회복도 되지 않아. 그렇지만 그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을 부르는 게 우선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어려울 수 있었어요. 제가 또 느낀 거. 부른다고 뭐가 되니까 또 죄를 지는데요. 그래도 부르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연약함 자체도 또 놓고 부르는 거예요. 뻔뻔하는 말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제가 어저께 또 결심했는데 또 안 돼요. 그러면서 속잖아요. 결심해야지. 결심하면 안심은 한편 위로를 받지 않는다. 결심했다. 결심해서 안 되잖아요. 저는 많이 속았거든요. 저한테. 전 결심하고 계획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안 돼. 근데 해보니까 잘 될 때더니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할 때는 그게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거기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불렀더니 내가 하나님 불렀더니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부른 거지만 그 일을 우리의 하나님을 부름을 듣고 일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하여금 구원을 다른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푸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방법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앞서드린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인드셋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이미 죄인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모든 걸 희생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뒤로 하고 다른 것에 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더 생생하게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당해 어음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생생해지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실효적으로 실제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저희 여러분들이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